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John 19, 1-16.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벌써 한 58번, 59번째쯤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잘 또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우리들이 안심하고 가르쳐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히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가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바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를 밟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누굴 관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관련되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물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이르되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너는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두 번째로 주님이여 내는 주시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하게 나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신앙인과 양심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인과 양심. 네. 신앙인과 양심입니다. 설교를 듣고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영어부 예배 가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니? 하면 성공하는 게 말씀 구절하고 제목만 기억을 해도 저는 마음속에 굉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적어도 성경 구절과 제목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과 양심이에요. 화면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양심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예, 마음의 소리. 그렇죠?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라고 간단하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 없는 사람들 할 때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죠? 양심이 없다, 그죠?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그런 범죄자들은 양심이 완전히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와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양심을 정의하려고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예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양심을 마음속의 삼각형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삼각형이 굴러가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모서리 때문에 양심에 찔린다고 합니다. 근데 양심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삼각형의 모서리가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굴러가도 더 이상 양심에 찔리지 않는, 그렇게 또 비유를 해서 아주 재밌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는,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나라가 무엇이라 해도 사람은 결국 양심을 따라가야 된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을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놓으셨습니다. 뭐냐면 옳고 그름. 내가 죄를 질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죄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죠? 양심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질 때 내 자신이 벌써 남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양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나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가 없고 내 양심은 깨끗해. 저거는 완전히 유대인 잘못이고 대제사장 그 종들 잘못이야. 나는 깨끗해 하고 손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손을 닦음으로써 그가 죄에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요? 양심에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그래서 빌라도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신앙인은 양심을 어떻게 지켜갈까 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작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신앙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몇 절을 보시면,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쵸?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또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벌을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처벌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내가 혼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하겠고, 또 예수님은 충분히 이 예수라는 자가 깨달았을 거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왜 그러냐면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 내가 벌은 주겠다 했는데, 6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그죠?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뒤에도 계속적으로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양심을 넘어서서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단연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단연 첫 번째 한국에서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세습뿐만 아니라 그죠? 교회 부정부패, 교회가 대기업이 되는 그런 부정부패 때문에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슬픈 현실은 뭐냐면 양심마저도 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조차 하지 않는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세습이 그렇고. 그래서 참 마음 아픈 것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양심, 우리 안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나요? 아니면 세상들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몇 개 성경 구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26편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 그 다음 거에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이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죠? 찔리는 양심 내 안에. 여러분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도 절대로 여러분 믿는 거 굽히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양심은 절대로 여러분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요사이 목회자들이 얘기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간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경대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하려면 그죠? 항상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양심을 저버릴까요?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양심을 버릴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가로에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들로 인해 흔들립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양심은 사람들로 인해 흔들립니다. 계속 보세요. 6절 우리가 읽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외칩니다. 7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두려워해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어디서부터 온 무슨 존재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권한이 있는 걸 넌 모르냐? 나를 무시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권한조차도, 네 자리조차도,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 없었다. 너는 지금 자리를 걱정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너의 자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의 순응하잖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토록 연연하는 자리,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자리가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양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적으로 여기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양심을 따를지 아니면 사람들을 따를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뭐 얘기하고 혼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low income이니까 financial aid를 좀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financial aid를 받으려고 하냐. 근데 그랬더니 또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financial aid 받는다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아빠 굉장히 부자인데 financial aid 받는다고. 푸드 스탬프도 받고 모든 financial aid 가난한 사람 받는 거 받는다고. 근데 왜 나는 못 받느냐고 이렇게 또 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공부나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 생각하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씁쓸한 거예요. 뭐냐면 아주 부자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텍스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자녀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부 돈을 다 받아서 학비를 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민사회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들 다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사람들 다 어쩌면 그런 걸 속이고 여러 가지 불법을 하는데 너는 왜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굳이 왜 주일날 예배를 가서 그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 하는 대로 살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쉬워요. 타협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러한 정의가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을 버린 케이스 스터디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두 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둘은 양심을 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알렉산더는 특히 구리 대장장입니다. 구리를 맡은 굉장히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구리를 만지면. 그런데 돈 때문에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방문할 때 미래를 점치는 점장이 소녀가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주인이 아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을. 근데 주인도 그 은색, 그죠? 아주 그런 우상을 만드는 또 그런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돈에만이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양심과 그런 정말 믿음을 따라가기에 너무도 힘듦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이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제는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보시면 가로에 압력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력, 프레셔로 다가옵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압력은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에 근데 또 흥미롭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그 표현 보이시죠?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똑똑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6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이 압력에 넘어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과 양심을 따라가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냐, 그들의 압력을 따라가냐임을 또 보게 됩니다. 한 주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일 중에 내 정말 관건은 뭐냐면 내가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여러분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 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슬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 방식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마치 연어가 강을 올라가는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 삶에서 항상 이루라는 거죠.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2절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없을 때, 예수님이 있을 때 없을 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없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 저는 저희 교회가 작고 그리고 여러분 숫자가 많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갔든지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